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있는 내용 가운데 영화로 만든 몇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 중에 하나가 모세의 사역을 그리고 있는 십계가 그 중에 하나이고, 또 과거에 삼손과 들릴라라고 하는 70년대 초반에 나온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삼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적으로 또 피상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피상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삼손이 힘이 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가방회사는 그 삼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형용사하여서 상표 이름으로 한 그러한 가방회사도 있습니다. 즉 삼손은 힘이 센 튼튼한 그것으로 다들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손의 많은 이러한 말씀들을 들을 때, 때로는 영화를 보고 나서 삼손이 힘이 세다, 그러면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힘이 세었던가, 아니면 그에게 머리카락에서 과연 힘이 나왔던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으며, 또 삼손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으며, 또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으며, 그것은 또 삼손에게 어떠한 태도를 요구하는지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 것 같이 찢었으나. 지금 삼손은 사자를 만났습니다. 비록 어린 사자라고 하지만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앞에 삼손을 집어삼키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마치 쉽게 아무 의미 없이 넘어갈 수 있지만 삼손이 힘이 세니까 그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지만, 지금 삼손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전까지 자연인에 불과했습니다.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자연인에 불과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사자를 만났을 때 느꼈던 체험과 똑같은 체험을 할 수밖에 없는 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동물원에 가보면 사자의 모습을 보면, 우리 넘어서 때로는 철장 안에 있는 사자를 보면 으르렁거리는 그 모습에 기가 질리기도 합니다. 더욱이 이 우리가 아니라 어떤 담으로 쳐놔서 가까이 보이게 하는 그러한 LA 주위에 있는 사자를 보게 되면 섬뜩합니다. 사자가 바로 코앞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자가 이와 같이 큰 짐승이, 어떻게 보면 동물의 왕자라고 부리는 이 짐승이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은 보통 자연인에게는 두렵고 떨리고 꼼짝할 수 없는, 겁에 질려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말합니다. 삼손도 우리와 똑같이 그러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이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6절에 있는 것처럼 그에게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져서 사자를 염소 새끼 찢은 것 같이 찢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이 사자를 염소같이 찢게 되어졌을 때 이 삼손에게는 아무 도구가 없었다라는 사실이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삼손이 만난 그 당한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요, 두려운 일이요, 겁에 질르는 일이요, 그렇다고 인간적으로 어떤 도구도 그에게 없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 모세에게는 지팡이라도 주었습니다. 그 지팡이로라도 주어서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했고, 그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바다를 가르쳤을 때는 바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그 지팡이를 쳐서 반석을 두드렸을 때는 물이 나오기라도 했습니다. 도구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는 손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또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쟁을 나갈 때 항아리를 주었습니다. 횃불을 주었습니다. 나팔을 주었습니다.
그나마 도구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는 그러한 도구가 일절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만난 상황은 위험한 상황이요, 어떻게 보면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러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있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역사로, 때로는 예외적인 역사로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끄신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첫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교리요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성령님이 크게 임하여서 상상치도 못할 힘이 그에게 있었고 상상치도 못할 용기가 그에게 있어서 이 절대절명의 위험을 그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극복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의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영어책으로도 유명한 거고 또 한글로도 번역이 되는데 읽어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40일 금식을 수십 차례 하고, 중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40일 금식을 수십 차례 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그 감옥에서 죽을 즈음에 그가 감옥에서 걸어 나옵니다.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데 수많은 경비병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그 감옥을 지키는데 그 감옥을 서서히 유유히 빠져나옵니다.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의 책을 사람들이 불티나게 보고 또 베스트셀러가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놀라는 심령으로 그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삼손의 경우를 보면 그러한 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히 위험한 경우, 하나님의 백성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경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놀랐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왜 그러한 내용에 귀를 기울이는가? 한번 여러분과 찾아볼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을 보시면 다 같이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8절을 한번 찾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을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도무지 아무것도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군대의 규모나 숫자를 볼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목숨이 바로 바람의 등잔불과 같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기적을 베푸시는데 열왕기하 6장 14절을 보시면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아람 군대가 온 성을 에워쌌습니다. 어떻게 보면 쥐새끼 하나 못 빠져나갈 정도로 포위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나가서 나가보니 군사의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안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아람 군대가 성을 꽁꽁꽁꽁 첩볕산중으로 쌓아서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우리와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군사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자, 그 군사들의 이 눈은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안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지금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람 군대의 모든 사람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9절에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미 이들의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눈은 멀어졌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를 향하여 나를 따라와라. 너희가 있는 곳은 지금 너희가 칠 성이 아니니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이 모든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말 그 말 하나 따라 그 엘리사를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디에 이르렀냐면 사마리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들어갈 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지금 이스라엘을 치려고 첩첩산중으로 성을 에워쌌는데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눈이 멀어졌고 엘리사의 말대로 너희가 나를 따라 했을 때 순순히 따라와서 보니 사마리아더라. 이제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자들을 쳐서 죽일 수 있으나 그들을 치지 아니하고 먹을 것을 보내서 이 아람 군대가 두 번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 예외적인 역사, 눈을 멀게 하셔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었던 그러한 하나의 예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급하게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보호하시게 하여 이러한 손길들을 오늘날 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러한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생 목록이 나오는데 그 목록 가운데 하나는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들입니다. 여러분, 강의 위험이나 바다의 위험 같은 경우는 불가항력적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연약해져서 때로는 사람들이 익사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쉽게 보지 않습니까? 강물에 빠져서 그냥 꼴깍꼴깍 몇 번 하면은 그만 그 다음에 숨이 끊어져서 그 시신이 그냥 둥둥 떠내려 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에도 그가 지금까지도 오늘날도 생존했다라고 그 고린도 교회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삼손이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를 만났을 때 두려워 떨며 목숨에 경각이 달렸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초자연적인 능력과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 사자를 염소새끼같이 찢게 하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사자를 죽인 사건 속에서 먼저 깨달아 하나님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이끌으시고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역사임을 깨달아 여러분이 그 하나님,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이 이 사자를 만났을 때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이 삼손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처음의 사건입니다. 공생의 어떤 사역을 시작하는 사역의 첫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사건을 하나님의 큰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삼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확증하는 것이요, 삼손이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인데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나 자신의 기술이나 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을 삼손에게 가르쳐주고 삼손에게 준비시켜주는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사역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장차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자 하는 목자의 심령을 갖게 하기 위하여 어려서부터 아비의 양과 양을 치게 하였습니다. 아비의 양을 치일 때 짐승이 나타나서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그 사자나 곰에서 양들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한 것은 그가 사무엘상에 보면 골리앗을 만나 골리앗을 무찌를 때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찍이 준비시키시고 일찍이 훈련시키셨기 때문에 그러한 골리앗을 만나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러한 체험에 따라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연단하시고 미리 훈련하시고 미리 준비하였던 결과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또 준비시켜 주시면 이러한 삼손과 같이 삼손이 장차 나중에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에 의해서 충분히 감당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시며 제자들을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여실히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라고 말하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명령을 내리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보통의 명령인데 유독이 이 명령만큼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지금 빨리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야 될 터인데 이들에게는 곧바로 나가서 증거할 생각 말아라,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복음 사역이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에 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까지 그들은 사역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에게 은사가 임하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 각국 다른 나라의 방언을 말하게 하심으로 그 방언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의 가장 걸림돌인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으로만 복음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준비시킬 때 그 준비 중에 준비 훈련 목록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여호와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을 맛보고 체험하고 또 철저히 훈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늘 이러한 성령님의 권능으로 성령님의 호흡을 따라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삼손이 사자를 죽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맨손이었지만 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함으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사자를 염소 새끼같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6절 후반절을 보면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영웅적인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삼손에게는 처음 이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이야,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나의 아버지에게도 알려야 되고 나의 어머니에게도 알려야 되고 나의 동네 사람에게도 알려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도록 만들어야겠다, 이러한 영웅적인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기 부모에게도 이 놀라운 능력의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하냐 하면 겸손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있을 때 삼손은 이와 같이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였을 때 겸손하였습니다. 물론 이 본문 이후에 나중에 삼손은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해져서 결국은 성령의 능력의 은혜를 상실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처절한 모습으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어떻게 보면 그 생이 비참한 죽음, 마지막에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하나 그 인생에 순종하지 못한 그러한 흔적을 남기고 마지막에 세상을 뜨게 됩니다.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성령의 은사가 크게 임하고 이적이 행하여졌지만 그가 철저히 겸손해졌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고 은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덕목입니다. 겸손해야만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줄 때 매우 겸손하였으나 나중에 교만하여 실패한 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때 사울이 왕으로 피떡대일 때 매우 겸손했습니다. 그는 단디에 숨어 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 숨어 있었던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서서히 어떤 능력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또 전쟁에 승리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게 됩니다. 자기의 공로비를 세우고 또 매우 교만하여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자들이 은사를 받았지만 처음에 겸손하였으나 나중에 교만하여 실패한 경우를 우리는 그 두 경우 철저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권능을 행하도록 주셨을 때 여러분과 저는 철저히 겸손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고 마치 내 능력으로 어떤 큰 권능을 행하는 것 같이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은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은사는 개인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로 개개인이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일이 생겨졌습니다. 내 은사가 더 크냐, 내 은사가 더 세냐, 내 은사가 더 높은 거냐 하며 서로 싸움까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을 합니다. 은사라는 것은 교회로 주어진 것이지 너희들이 무엇을 드러내고자 자랑하고자 준 것이 아니라고 그들을 향하여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얼마나 은사를 받고 교만해졌는지 교만함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을 보시면 신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을 보시면 자, 은사를 받아서 사람들이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져서 교회의 질서도 무너뜨리고 무시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너희들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은사를 받았다고 교만하며 자랑하며 너희 스스로를 나타내며 너희가 마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도 무시하고 마치 너희들이 다 선지자인 것처럼 너희가 다 교사와 목사인 것처럼 너희가 다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교만해졌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을 때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내가 마치 다 된 것처럼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 이 직위를 가지고 있으니 이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 다 된 것처럼 교회 질서도 무시하고 교만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이요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지금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삼손은 일단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사자를 죽이는 엄청난 일을 했지만 그는 겸손하여서 일단은 하나님의 은사가 은사되게 하였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삼손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하여 그에게 훈련시키시고 준비하셨고 그것은 그의 힘과 능력으로 이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훈련시켰으며 또한 겸손할 것을 요구하셨으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힘들고 가장 무섭고 가장 위험한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예적인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임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사에 따라 겸손히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위험에 처해져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 속에서도 도구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전능하신 방법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진데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무가치함과 우리의 무능함을 더욱더 철저히 깨달아 주님만 의지하도록 준비하시고 훈련하는 손길임을 깨달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의지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기를 요구하시는 주님, 철저히 겸손하기 원하오니 그 권능이 그 성령의 일하심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계속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